장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강좌가 이미 100편을 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강의한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출근하면서 2배속으로 두 강좌를 듣습니다. 또 엘린공원 걸으면서 또 두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강좌씩 들었더니 벌써 4번째 다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을 들었습니다.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주신 권영민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 목사님, 내가 한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본인이 먼저 은혜 받아야 남도 은혜. 그렇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본인이 은혜 받으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은혜가 전달이 되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들으니까 또 은혜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김 시장님, 성경 몇 장이다 그랬어요? 네? 1198장. 예? 1, 9, 8, 89. 신약 260장. 예? 네. 그 다음에 구약 1198장에서 260장 빼면 936장이네요. 예? 260장이 신약이요. 밤낮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도 거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서신, 그리고 공동서신. 그러면 바울서신 13권 한번 해볼까요? 1차 선교여행 때 쓴 서신. 그러면 이제 따라해야 되겠네요. 대답 안 하면. 갈라디아서. 두 번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한 차장님 2번씩 떡끈을 떨어지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늘 갖습니다. 똑 떨어진 차장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2차 전도여행 때 쓴 서신이다 그 말입니다.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후서 로마서. 옥중서신 4권. 옥중서신 4권. 옥중서신 4권. 옥중서신 4권. 예배소 빌립보서. 예배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2차 전도여행 후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3권이다 하겠습니다. 공동서신은 어쩌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후서 베드로 전서후서 베드로 전서후서 두 권이니까 네 권이죠. 예?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지금까지 몇 권 했어요? 모르겠네. 예? 아니 우리 강 회장님은 발치하기만 잘하죠. 그거 금방 잊어보면 어떻게 돼? 네 권, 8권이잖아요. 아, 방금 한 거요? 예.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9권. 그죠? 그러면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몇 권이다겠어요? 이제 대답해야 돼. 김 실장님, 복음서가 몇 권? 네, 그게 네 권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한 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는 바울 서신 몇 권? 바울 서신 13권, 공동서신 9권. 그러면 바울 서신은 뭐 어떤 내용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칭의, 로마서 4장 칭의 로마서 4장 칭의 로마서 5장 칭의 결과, 로마서 5장 칭의 결과 로마서 5장 칭의 결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공동서신이에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6장 성화의 원리, 성화의 원리 성화의 원리 그렇습니다. 6장은 빼도 됩니다. 로마서 7장 성화와 율법, 성화와 율법 성화와 율법 로마서 8장 성화와 성령. 성화와 성령 성화와 성령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린이가 태어났으면 어린애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자라야죠. 예? 그 성화의 삶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면 우리를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 생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그 전에 어쩌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는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딱 덮어놓고 율법을 지킨 것을 중시했어.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믿음 다음에 율법인데 율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면죄부가 나왔어요. 면죄부.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당시 수신자들의 야고보서 수신자들 당시 형편이
바울 서신의 이신칭의는 철저히 지키는데 야고보서를 잃어버리면서 야고보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원의 풍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화의 단계.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함의 단계, 영화의 단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단계, 신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마치 뭐가 같으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그 다음에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따라서요. 무화과 입성. 무화과 입성, 무화과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 1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가?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네 사람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알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에 있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사도행전 7장 따라하시고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 승조. 스데반 설교 승교. 스데반이 설교하고 순교당함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디아스포라. 디아는 흩어진다는 말이고 스포라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등지고 흩어져 사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룩한 씨앗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쓴 내용이 야고보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장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마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깁니까?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대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당할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리라.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나에게 혹독한 더위, 오늘 또 고난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메디타오 병원에서 롯데 시네마까지 그늘진 거리를 걸어오면서 사도행전을 설교를 2편, 3편을 들으면서 오면서 너무나 마음이 즐겁고 더위가 아니었어요. 김 실장님,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내가 헉헉 하고 들었던가요? 딱 야무지게 들었던가요? 에? 잘 들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시련이요, 시련.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도키미온. 독히면 단련 정령이라는 말입니다. 걷는 것도 단련 정령이 있더라고.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왕복 8km, 왕복 12km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목포 전하고 근무할 때는 양을산의 역정까지 왕복 8km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전주 세무서 근무할 때는 우화동이라는 전주역이 있는 데서 시내까지 또 10km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전주에 10년 동안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다니면서 우화동에서 금암동 터미널역까지 10km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걸음을 통해서 걷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함으로 쓸모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고난을 겪은 사람의 형편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 단련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자기를 굽는 도공이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잘 구워지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도키모스 합격 그런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금강석의 재련 과정을 보십시다. 금강석은 금이 아닙니다. 원석을
고도 불에다 녹입니다. 재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는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4절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인내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히포메노스. 히포메노스.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씨앗이 자라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6절,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입니다. 주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너희가 능력이 부족하냐?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 1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지 말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디아크리노. 디아크리노. 무엇 사이에 분리시킨다는 합성어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고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바닷물결은 갈릴리 바다의 기후 변동입니다. 북서풍이 불면 바닷물결이 남서로 흐릅니다. 남동풍이 불면 바닷물결이 북서로 흐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같은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르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마음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요약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장 13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차가 기찻길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과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궁극적으로 온전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딸은 7년 8년 전에 이사 갔는데 잠실에 있는 17억짜리 아파트가 좀 올랐냐? 그러니까 30억 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한 어머니가 자 강남 잠실에 가서 돈 3억을 주고 3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딱 3억 있는 거 싹딱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27억 자 빚을 얻어서 그 아파트를 사면 몇 년 내에 40억짜리 아파트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6억 이상 빚을 안 준다고 해본게 온 가족 식구가 울어서 그 아파트값 못 하겠다 그러고 펑펑 우면서 3억을 포기했답니다. 유튜브에 속 안 보셨어요? 나는 그런 거 간혹 본데. 예수 집사님 안 봤어? 그거? 가족이 팍팍 울면서 3억 포기했다는 거 안 봤어요? 3억 쓰고 계약서 쓰고? 안 봤어? 봤어요? 그래서 나는 50 먹으면서 주식 안 한다. 60 먹으면서 빚 안 진다. 70 먹으면서 부동산 안 산다. 85세니까 15년 되었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나 딸처럼 아파트 값은 많이 안 올랐는데 마음은 편해. 내가 50살에 서울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성북세무서 근무할 때인데 같이 개장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인데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인데 그걸 공무원 하더라고. 그때는 옛날에는 사법시험을 몇 명 합격 안 시켰거든요.
뭐 40명도 합격 안 시켰어.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그렇게 돈 벌었다 하더니 90년이거든요. 이제 뭐시기 몇 년 지내가지고 주식값이 폭락하니까 폭삭 망해갖고 고개 팍 숙이고 다니더라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두 마음.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실천할 때 궁극적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1장 14절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됨이니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다. 15절까지 읽어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웃집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된다는 말은 낚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고기가 그 낚시에 미끼에 걸려있는 미끼를 보고 달려옵니다. 미끼가 너무나 먹고 싶습니다. 탁 무는 순간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겠습니다. 낳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들꽃이나 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욕심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시험과 미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1장 17절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진 말씀은 어떻습니까? 1장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꽃은 고추 유전자가 있습니다. 고추 씨를 심으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슨 유전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한다, 실천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장 26절 27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전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결론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장 믿음, 행함, 차별. 2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비유 말입니다. 발등상은 무엇입니까? 의자에 달려있는 발판인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높은 벽을 허무셨습니다. 2장 4절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성경에 대표되고는 가난한 자는 고아 가부 나가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장 6절 7절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613가지의 법이었습니다.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2장 13절 말씀에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있으면 적은 물질이라도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3장 혀조심. 혀조심, 혀조심.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우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4장 세상 정욕. 세상 정욕, 세상 정욕. 4장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5장 여부 인내 엘리야 강림. 여부 7절, 있네 엘리야 강림.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신 다시요, 다시. 7장 시작.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부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장부터 5장까지 제목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2장 믿음 행함 실천. 믿음 행함 차별, 믿음 행함 차별, 다시 정정합니다. 믿음 행함 차별. 믿음 행함 차별, 믿음 행함 차별. 3장 혀조심. 혀조심, 혀조심. 4장 세상 정욕. 세상 정욕, 세상 정욕. 5장 여부 인내 엘리야 강림. 여부 있네 엘리야 강림. 여부 있네 엘리야 강림. 네, 감사합니다.